할렐루야.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절기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 한 달은 특별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또 다른 별칭, 그분의 이름들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절에서는 34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어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별칭은 뭐냐?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냥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같이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찌 들리면 이 세속적인 이 단어로 표기된 이 질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우리 몇 가지로 이 시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엘칸나,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여러분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질투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단어인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절실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는 그 질투 때문에 성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류를 사탄에게 내어주기시기보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와의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류를 향하신 그분의 마지막 사랑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경건하지 못한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야말로 그분의 사랑이 가진 가장 위대한 비밀이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컨펌,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호세아서를 보면 바알에게 빼앗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섬세하게 나타나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질투 이꼴 열심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선지자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합니다. 애를 셋이나 낳고 살던 고멜이 딴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호세아 선지자 마음이 후련했을지 모릅니다. 역시 길에서 놀던 버릇은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데려와 살라고 했으니까 내가 처하고 결혼했지. 뭐 좋아서 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명령을 선지자에게 내리십니다. 이거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가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창녀 고멜과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바람이 나서 도망간 그 아내를 또 도망가서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는 고멜을 데리고 와서 또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부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율법에도 이런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합니다. 아니,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자기를 떠난 아내를 그래, 그 남자한테 가서 잘 살아라 하고 그냥 용서하고 깨끗이 보내주는 것만 해도 성자죠, 성자. 그런데 만약 그처럼 간음했던 그 아내를 다 용서해주고 다시 같이 사는 정도가 되면 이것은 성자가 아니고 성자 위에 있는 또 다른 성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모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이 이방신 바알을 섬기고 그 제사상에서 그렇게 나오는 떡을 즐길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것이 나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알에게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대로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몸값으로 은전 15개와 보리 한 수레를 끌고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 고멜이 잘못했다고 빈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다른 남자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줄도 몰랐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찾으러 간 것입니다. 어떤 건달하고 놀아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똑똑. 여기 몸값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선지자가 불쌍하게 남의 집 앞에 죄인처럼 서서 이렇게 사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직도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뭐 잘한 게 있다고. 고멜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문을 열든 열지 않든 사랑에 풍성하시는 엘칸나,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녹화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인된 우리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애타하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죄인들은 세상 것에 취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세상의 취해 혼미한 블라인디드,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내를 찾으러 갈 때 빈손 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값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3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몸값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하셨는가? 예수님도 저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신부를 얻기 위해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부를 위해 왕좌를 버리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도망 다니셨고 붙잡혀 묶였습니다. 죄 없는 분이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과시간을 쓰시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벌거벗 기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히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우리를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차마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엘칸나, 그분의 질투하심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 이 사랑을 두 번째로 나누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엘칸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는 바로 사랑을 나누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질투 때문이십니다.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질투는 성경적이지만 시기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가르치십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질투합니다. 시기는 자기 권리가 없는 대상을 부러워하거나 험담하거나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투는 본래부터 자기가 가진 당연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물론 이런 질투의 감정을 때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질투는 추한 모습으로 시기로 변질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질투의 동기는 정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질투하는 감정 그 자체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질투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 대해 질투가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내가 다른 사람과 아니 여러분들이 예외입니다. 신혼 초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좀 더 친하게 말을 한가 싶으면 불같은 질투심이 일어났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질투는 언제나 언약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을 언약하게 하셨습니까? 사랑을 나누지 않기 위함입니다. 부부의 결혼 언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유일한 남편으로, 유일한 아내로, 이 여자만, 이 남자만 유일한 아내로, 남편으로 사랑을 나누지 않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결혼의 약속이 성립하면 남편은 내 남편이고 아내도 내 아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부에게는 질투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따라서 그분 외에 누구와도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집착하는 무엇이 생긴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우상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을 가르쳐 성경은 영적 음행 혹은 영적 간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시 사모한다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시기보다는 질투라는 번역이 더 옳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이 돈이 되었다면, 자녀가 되었다면, 취미가 되었다면, 권력이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바라게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때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죠. 돈이라고 하는 물질의 축복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섬겨서 그것들을 그때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물질의 질투심으로 주님이 작동하신다면 그 받은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칸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명심하시고 주의하십시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퇴보와 몰락은 결국 이 경영의 실패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그런 관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관리입니다. 이 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의 관계를 특별히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가장 단순한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그 어떤 것들, 이 모든 게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이라고 하는 큰 축복.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삼중적으로 강조하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어느새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우상이 되어버렸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그 어떤 것들이 끼어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 매니지먼트, 경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놓고 사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래서 바쁘기만 살다 보면 어느 날 부부 사이에 건너뛰기 어려운 정신적 때로는 영적 때로는 심리적인 거리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혼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승리로운 그런 삶의 10가지 규칙을 10계명으로 주시면서 제1계명으로 주신 여러분 10계명을 웰빙, 인간이 어떻게 하면 웰빙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최고의 매뉴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10계명을 잘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웰빙하기를 원하십니까?
십계명을 여러분 십계명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거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매뉴얼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 첫 번째 법칙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게 할지니라.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사실상 이 1계명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관리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의 비결이래요.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의 대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위치에 첫 번째 것들이 있을 때에 그때 그 삶이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실하게 관리되지 아니하면 소위 틈새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 있는 시간을 신실하게 갖고 계십니까? 규칙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기도하며 그분이 우리들에게 나아가야 될 모든 길들을 안내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말씀을 따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모든 은혜의 통로가 다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에 나도 싫어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경영하십시오. 관리하십시오. 사업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관리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리되면 이 모든 것이 관리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약속, 이 축복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매니지먼트, 영적 매니지먼트, 여러분 경영, 관리를 이루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엘칸나의 하나님, 그분의 질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마십시다.